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숫자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학창 시절에는 점수나 학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종류의 숫자들이 우리 인생의 만족감 혹은 불행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는 숫자가 그렇고, 부동산 시세가 그렇고, 금리나 주식시장의 숫자들 등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거기에도 우리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득표수였죠. 후보들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어느 분야, 어느 영역에서든 우리 눈앞의 결과로 보여주는 그 숫자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즉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와 동침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으로 내몰아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고언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가 임신하여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7일 만에 아이가 심하게 앓다가 죽게 되고 맙니다. 이런 잘못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최절정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사탄에게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로 사무엘하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씀이 오늘 본문이랑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그 거친 손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 실수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스라엘을 인구수를 계수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탄이 충동한 마음일까요? 사람 수를 세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아직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게 고작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것이었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게 즉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명령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엘세바는 지정학적으로 유다의 남쪽의 경계지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반도를 가리켜 한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가리켜서 얘기하듯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일컫는 관용어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1절 증언에서 사탄이 충동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했고, 지금 2절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전역을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자신에게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계속 숫자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인구수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다윗은 숫자에 집착하며 이스라엘의 수요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은 누구 말이죠?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복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죠. 이 요압에게 다윗은 삼촌인 셈입니다. 그는 삼촌 다윗을 누구보다도 곁에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는 이 명령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명을 받고 다짜고짜 다윗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많게 해줄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삼촌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공감하는 듯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길, 자기 마음도 다윗과 같다면서 공감을 하고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직구를 날리는 듯한 질문을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주 왕이여, 그 백성은 모두가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한 채 오히려 반대되는 현실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상황을 요압이 이런 질문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종인데 왜 계수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왕이신데 지금도 충분하고 만족할 상황이 아닙니까? 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이렇게 질문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와 그 이유를 살피라는 간언입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요압은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두 번째 질문,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요압이
다윗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우리는 있습니다. 요압은 이 일이 다윗의 개인의 일, 그 죄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쉐마는 형벌을 초래하는 원인적인 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 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단어인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귀는 닫혀 있고 여전히 무엇에 그가 꽂혀 있습니까? 인구수에 꽂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요압에게 명합니다. 4절 말씀,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다윗은 요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재촉했다라는 말, 다윗이 요압에게 자기의 그 자리에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요압을 재촉했고, 그리고 성경은 드디어 요압이 떠났다. 드디어라는 말은 요압이 주저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가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녔다는 이 표현, 그가 아랫사람으로서 얼마나 고충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러 땅을 두루두루 다닌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수하는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 일을 9개월 하고도 20일 동안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수에 집착한 시간이 거의 10개월가량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처음은 요압으로부터 충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의식성찰을 충분히 하고 분별을 했다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약 10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만약 다윗이 잘못을 그 중간에 깨달았다면 당장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수에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탄의 유혹을 다윗으로 하여금 고작 인구수를 세게 만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충동질했을 뿐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월 동안 다윗을 사탄은 그 생각에 꽁꽁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그 숫자에 결박시켜 놓은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지만 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그것을 수행하러 지금 온 땅을 다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요압이 약 10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계수한 그 수요를 보고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를 10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요압이 계속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이 명령을.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압의 이 보고에서 다윗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인구조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5,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로 다윗은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설 군사가 자신에게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총 157만 명이 다윗 휘하에 있는 군사였고 거기에는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을 더 포함시켰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군사들이 있었겠죠.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써가면서 무엇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 것입니까? 칼을 뺄 만한 자의 수. 이 숫자는 현재 다윗 자신의 힘과 위용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자기 휘하에 칼을 뺄 만한 자들의 그 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 인구수를 세긴 했지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은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도 여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군사 숫자에 집착하면서까지 전쟁을 연전연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데서 오는 안도와 마음의 평안을 구하며 거기에 머무르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의 인원수에서 다윗은 평안을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평안은 물론 자기 자신 됨의 그 가치를 자기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의 수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누가 가져다 준 격이 됩니까? 자신이 거느린 군사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으로 영원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다윗의 언약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10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더라도 그가 무엇을 더 의지한 것이 될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구의 꾀임에 놀아나고 있고 묶여 있는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한 분이 누구신지, 그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직 군사력으로만, 군사의 숫자에 기대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한 질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을 치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어떻게 치셨는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을 너희가 견디든지, 두 번째는 적군에게 패해서 3달 동안 쫓기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할 것인지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친히 시켜서 벌하시는 것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멸하는 천사에게 명해서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그 심판의 비참한 광경을 보시면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이때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멈춘 곳이 바로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훗날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로 하나님은 그것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의 실족을 그냥 벌하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윗이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발판을 그 형벌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새로운 도약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터전을 다윗의 실족을 통해서도 마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숫자를 보고 거기에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시험 점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통장의 숫자들이 주는 위안에 우리가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셈법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삶의 방향과 목적,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나의 셈법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집착하는 헤아림을 알고 계셨듯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제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나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크게 거기에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기대하는 어떤 수를 마음속에 정하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수적으로 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각에서 이런 마음은 결코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간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기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셈법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선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최적의 경우를 찾으려는 나의 계수 방법에만 우리는 골몰하게 됩니다. 당장 현실에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해하는 우리고 또 반대로 차고 넘치는데도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사라지고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과물과 이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계수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계수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패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살 길을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는 분이시죠.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아파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망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입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석과 비평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그 생각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아이디어들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를 계수하듯이 셈을 하고 비교하고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빼먹는 것이 있죠.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충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요압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원인이 될 만한 죄는 혹시 알고나 그러십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위의 동기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표도 잘 나지 않는 미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구수를 세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일이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이 감춰진 그 심층적인 이유를 말씀으로 비추면서 기도로 비추면서 나 자신에게 왜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작은 불씨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그토록 따지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캐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관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에 노출시키는 일을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만약 다윗처럼 옳지 못한 계수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족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수에 포함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찰과 분별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미련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그 어떤 것을 나의 셈법으로 지속하려는 모습이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행한 것들이 드러나야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소리 없이 죽이는 소용없는 기술을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그분의 셈법 속에 머무릅시다. 거기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닿아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서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결박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르며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